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시느냐 하면 예수님 참 힘드셨어요. 밤늦게 붙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새벽에. 불법으로 소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뭘 받느냐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말만 들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 사람이 아직 살 날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 기껏 해봤자 33살 아닙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자, 죄목이 뭡니까? 여기 봅시다.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을 모독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딱 받으니까요,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한은 요 내용들은 자기 복음서를 기록하는 의도에 따라서 싹 뺐어요. 생략을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끌려가느냐 하면요, 빌라도,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유대 지방에 와 있었던 로마의 총독인 그 빌라도의 관저에 끌려갑니다. 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새벽에 죄수를 끌고 왔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를 끌고 오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은,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이 빌라도의 반응이 뭐였느냐?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그 전에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31절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이 31절이 또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데려가가지고 재판해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게 있잖아요. 31절에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죄인을 데리고 왔는데 신문도 안 해보고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유대인 공의회로 너희들이 알아서 재판해라.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벌써 이 로마 총독도 예수에 대해서 벌써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독이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데려가서 처형시키겠다. 왜? 자기들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요.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붙잡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야고보 사도를 또 돌로 목 쳐서 죽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로마 총독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역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죽이는 걸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총독이 허락을 했으니까 총독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선고를 내려가지고 처형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총독이 거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예수의 재판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여기에 요한은요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데 32절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빌라도가 처형을 해야 되는데 거부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그런데 결국은 빌라도가 처형을 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32절에 보면 요한이 설명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했던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했어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안다. 그랬잖아. 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십자가에 매단다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자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한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죽는다고 얘기를 했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이건 뒤에 거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건 그냥 한쪽 귀로 이렇게 흘려버린 거죠. 자세하게 안 들은 거죠.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려면은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요 로마 총독은 보통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저 위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나와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바울 사도 때 총독이었는데 어디에 머물렀느냐? 가이사라에 머물렀어요. 거기가 그 총독의 관저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에요. 이 총독은요, 평상시에는 여기 안 있어요. 총독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명절, 6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항상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와 있었느냐 하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다시피요, 이 총독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처형시키라고 왔는데 자기가 처형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정치범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마디로 신문도 안 하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자기가 사형을 선고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본문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유대인들이 네가 처형시켜라, 나는 안 한다, 안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왜?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하면요, 군중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 손까지 다 씻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처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만약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처형을 했으면은 예수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인들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죽였느냐?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돌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빌라도가 끝까지 거부를 했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리고 처형을 안 시켰으면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면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하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지고 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의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가 자기가 예언한 대로 죽었으면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기가 예언했고 그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가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돌은 그냥 쿡쿡 맞으면 죽잖아요. 이 십자가는 6시간 동안이나 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큰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걸 알려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은요,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 심지어 천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느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주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정령 죽으리라 했듯이 육체가 죽게 됐어요.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계속 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린 영원히 죽게 될 존재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존재. 여러분, 지옥을 얘기하면 참 싫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성경이. 참,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떡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50%인데 만약에 계시면 어떡하겠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당해서 영원히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죽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고통당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계실 때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가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했는가를 깨우쳐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약속을 하셨느냐?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쫙 맞춰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요한 1서 2장 2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자기 죄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느냐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 안수하면은 자기의 죄가 거기에 대신 다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은 것이 돼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희생제물로, 그런 희생제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여러분,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건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하고 딱 일치가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뱀이 여러분 높은 장대에 매달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 얘기를 했다.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뭘 기록을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했다. 예전에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가르텐에서 일을 하다가 제 아내가 손에 여기에 뭐 가시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시가 조그마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막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에 통증을 다 느껴요. 그렇죠, 그죠? 네. 예수님은요, 어떻게 고통당했습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 섰잖아요. 그죠? 가시도요,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이만한 가시예요. 이게 가시관 쓰셨죠.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끌려다니면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달렸습니까? 여기에 못 박히고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죠.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요,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더워요. 막 땀이 막 흘러요. 그냥.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파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피가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 땀 같은 게 들어가면은요, 어때요? 따갑죠, 그죠?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있었는데요, 12시 얼마나 뜨거울 때입니까? 그 땀이 막 흘러가지고 그 아픈 상처에 막 들어갔을 때, 와,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장난으로 거기 못 박힌 게 아니었다. 실제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거기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런 분이, 그 무서운, 그 끔찍한, 그 고통스러운, 여러분 살짝 상처만 나도 거기에 땀이 들어가면 고통스러울 텐데 온몸이 막 그랬으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을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까지 경험했습니까? 죽음까지.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으니까, 그죠? 죽고 난 뒤에 거기 가면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직접 나 대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뭘 열어주셨느냐 하면요,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통로를, 길을,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걸음을 띄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0%, 0%.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첫 발을 디디는 거, 태어나는 거고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자,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라는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 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뭐를 통해서 오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은, 예언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믿고 의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그걸 위해서 일생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매주일 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꾸준하게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 목적 예수님께 맞추고, 우리의 학업의 목적도 예수님께 맞추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맞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학업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이 학업을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직장생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추겠습니다 하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요 이게 싹 사라지고 그냥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에 우리 삶의 목적을 맞출 때 여러분 그럴 때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학업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